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세금과 관련된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가 망신을 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돌아갔다는 소식을 사두개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가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면 자신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견해가 더 옳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지 못했던 수원법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이 수원법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기업과 가문을 계승 유지하고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귀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명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방편으로 사용하려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사두개인은 이 수원법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예수님께서도 능히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두개인들의 위선과 악함을 아시고 그들의 성경에 대한 무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 이 두 가지를 지적하시면서 부활 이후에는 새로운 질서와 인간관계가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지칭하신 것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서 소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하시면서 부활은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럼 이런 놀라운 가르침에 사두개인들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사두개인들도 예수님 앞에서 이런 굴욕을 당했다는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와, 속이 다 후련하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혹시나 사두개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렸다. 그럼 그렇게 되었으면 자신들의 지위가 이렇게 깎이는 것인데요. 염려하면서 그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을 건데 그들도 굴욕을 당하고 돌아갔을 때 갔다 이렇게 했을 때 속으로 그죠? 얼마나 후련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냥 그렇게 기뻐할 일만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그죠? 자신들의 대적이고 잡아서 죽여야 하는 그런 상대였기 때문에 그죠? 그냥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지혜로 말씀으로 다 굴복시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만은 없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논의를 하다가 율법사 한 명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이 율법사 이렇게 하면요, 서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기관, 율법사, 서기관. 서기관이 했던 일이 뭡니까? 구약의 말씀을 필사하고 그리고 그 구약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율법 선생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은 대부분 누구이냐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는 율법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을 받았던 율법 선생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제자들과 함께 자신들의 대표로 서기관을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하죠. 무슨 질문입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묻죠. 그렇죠?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그냥 가만히 보면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는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질문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 3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험하여.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질문이지만 이 질문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는 계략을 가지고 그렇게 질문하는 질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그래서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고 폭넓은지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기대에, 그죠?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답을 했을 때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올무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계략이 숨겨져 있죠. 그죠?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의도가 있는데요. 그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그 대답 여하에 따라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계략도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계명이 크냐? 이 말은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도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 견해에 대해서. 급진적인 사고를 가진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율법 가운데 크고 작은 계명이 있다. 가장 중요하고 덜 중요한 계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반대 부류, 정통경건파로 이렇게 분류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모든 계명은 동등하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어져 왔는데요. 이 논쟁 역시 쉽게 답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논쟁이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런 논쟁거리를 가지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서기관을 이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겠죠. 그렇죠?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악함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그렇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이 있긴 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다른 말로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표현은 각각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목숨을 다하는 것, 마음을 다하는 것, 뜻을 다하는 것,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같은 비슷한 의미를 담긴 거죠. 여러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하여서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전인격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듣기에도 만족할 만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첫째 되는 계명과 짝을 이루는 또 다른 하나의 계명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것이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인데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인데,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첫째 계명과 같이 똑같이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두 계명은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서기관은 바르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율법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생겨났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요,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은 서기관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갑자기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을 할 때 곁에 서서 그 부활 논쟁을 듣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에 감탄했던, 와,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명확하게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반박하고 부활을 증명하시는 것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대답에 감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서 예수님께 호의적인 태도를 이렇게 가지게 되었던 사람이 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기관이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도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이 깨달은 바를 이야기하죠. 그게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서기관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서기관이 언급하는 제사는 온전한 믿음과 삶의 순종함이 없는 사람들이 드리는 헛된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헛된 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이런 헛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더 낫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서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양들과 많은 짐승들을 드리는 이 제사보다 뭐라고요? 순종이 더 낫다. 뭐 이렇게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그냥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더 나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잘못된 겁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고백되어진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다른 계명을 지키는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다? 하나님께 제사드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모순입니다. 모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리고 삶에서 예배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고 그 사랑과 믿음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지금 여러분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고백한 게 바로 그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에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는 헛된 제사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고백이 없다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등한시 여기면서 나 하나님을 믿고 있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헛된 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 행위입니다. 그것 위에 순종의 삶이 더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기관이 예수님께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한 것은 정말로 귀한 고백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이 그에게 생겨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모든 바리새인들이 이런 이해를 가지고 살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율법학자들은 구약의 율법을 몇 가지로요? 네? 초등학교 교사들 몇 가지? 613가지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613가지를 긍정적 계명, 이렇게 하면 좀 어렵죠? 반드시 해야만 한다. 무엇을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계명이 248개, 248개. 그리고 하지 말라! 라는 계명, 빼기 하면 몇 개죠? 365개. 이렇게 긍정적인 계명과 부정의 계명이 나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생각했고요. 그렇게 나누었고, 그리고 613개의 계명에 각각의 세부적인 규칙을 달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는 세부적인 수칙들을 계속해서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613가지 계명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가, 큰 계명인가, 그것에 대해서 논쟁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죠? 이런 논쟁거리가 되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셨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렇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이 계명이 첫째 계명과 같이 똑같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한 가지 그렇죠? 설명을 더 붙이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언뜻 보면 크고 작은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계명의 중요성, 크고 작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담겨져 있는 근본 원리가 무엇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의 근본 원리가 되는, 혹은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율법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이 두 가지 근본 정신,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이 이 두 가지 그렇죠? 계명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율법에 담긴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그 율법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에 담겨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심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완성해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율법의 참된 정신, 참된 원리를 버리고 그죠?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책망하시면서 율법에 담긴 참된 의미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완성하는 것에 있어서 첫 출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원리를 실천해가는 첫 출발점,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추구해야 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사랑에 대한 개념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 정신, 그렇죠? 오늘날 가치관, 사랑, 가치관이 말하는 사랑이 뭐죠? 사랑하면 뭡니까? 필, 느낌, 감정적 끌림, 그렇죠? 이런 걸 자꾸 사랑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사랑의 그런 끌림이나 느낌, 여러분
사랑의 요소이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사랑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전인격적인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지정의가 함께 드려지는 여러분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과 정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은 무엇이 따라오냐면요, 전적인 헌신.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는 무엇이 함께 따라온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과 수고. 여러분, 이것이 함께 포함되어져야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은요, 어떨 때 가능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질 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야. 여러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경험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그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갈급함들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그 뜻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죠? 뭘 기뻐하는지, 취미가 뭔지 전혀 모른다. 그럼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그것에 기쁘게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 19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여러분, 그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여러분 생겨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왜 그런 사랑의 실천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왜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부르신 목적인데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완성시켜 가라고 요구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그 뜻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부르심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이해하고 그런 삶을 살고자 노력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그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이웃 사랑은 반드시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되어져야만 합니다. 입술로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눔과 베품과 섬김으로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런 실천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이웃에게 상처나 아픔을 주지 않는 소극적인 사랑의 실천.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행동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나 아파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행동을 조심하는 것, 소극적 사랑의 실천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웃이 친절과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리고 혹은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웃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항상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선한 포도원 주인 비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소외되어진 사람들, 경제적인 약자들, 사회적인 약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과 공정함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지도자들, 정부가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그런 정책과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좀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란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그렇죠? 율법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가르침은요, 바리새인의 교만함을 질책하고 깨뜨리는 말씀이었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자신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죠. 그리고 자신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에 이를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어.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바리새인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지켜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동시에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신 없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만큼만 지키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이 율법을 지켜왔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613가지의 계명들을 다 지켜왔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만큼의 율법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그들의 불순종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너희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책망은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만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에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자기 의와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데요, 이 진리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적용되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진리를 망각한 채 종교적인 행위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물며 우리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바리새인과 같은 노력이나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찬양 전에 잠시 언급했죠.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우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경건을 훈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그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연습하고 삶에서 순종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요, 그것이 아무리 부족하고 하나님 모시, 그죠?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이해하려면. 어버이날 어린 자녀가 종이를 가지고 카네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부모에게 탁 이렇게 갖다 주었어요. 그럼 부모가 그것을 받으면서 엄청 기뻐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기쁨의 이유가 뭡니까? 아직까지 어린데 카네이션을 전문가처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기뻐합니까? 완벽한 카네이션을 만들어 와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와 대단하네,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균형도 제대로 안 맞고, 그죠? 삐뚤삐뚤하게 묻히고, 글자를 썼는데, 그죠? 글자도 삐뚤삐뚤하고, 어떤 때는 철자도 안 맞고. 여러분, 그런 카네이션을 들고 왔어도 부모는 기뻐합니다. 왜요? 아이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부모를 위해서 무언가, 그죠?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노력했다는, 여러분 그것만으로, 여러분 결과물이, 그죠? 전문가의 수준에서 보면 정말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여러분 그런 결과물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눈에는, 그죠? 전문가가 만든 것보다 더 완벽해 보이는 결과물인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부족할 수 있어요.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에 의해서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약간의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내 노력과 나의 수고와 헌신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늘 부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수고와 헌신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죠? 너무 안심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늘 부족한 삶을 살아도 되겠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서 우리의 순종도 점점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이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렇게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너무 부담은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점점 더 온전한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잔소리 같지만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집니까? 성경에서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요. 로마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안에 가신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고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내게 성령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무덥습니다. 무더우면 지치죠. 그렇죠? 뭐든지 하기 싫어지는 그런 시즌이 찾아왔는데요. 물론 건강에도 유의해야만 하지만 영적으로 그렇죠? 우리를 더 일깨워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그리고 수요 모임도 잘 한 달간 쉬고 셀장 모임도 쉬지만 그렇죠?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은혜를 그렇죠?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이지만 조금 더 시간이 흐른 이후에 그렇죠?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풍성해져 있는 것을 경험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그렇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열심히 봉사하는 것, 여러분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가 그거 필요 없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미나 가치도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이고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데요, 내 삶들이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을 기꺼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